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가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도로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카네이션도 준비하고 연로하신 성도분들에게 선물도 준비해서 드리면서 여러 가지 축하 행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 어버이날 이 기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건 몰라요.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게 됐고 이것이 제정이 됐고 이 제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 정부에서도 어버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날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앞장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금년 어버이 주일은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 속이 터져서 죽을 지경이고 우리나라의 앞날이 너무나 절망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나마 보수 우파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지지했던 정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힘당이었습니다. 이 정당이 최근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 그 당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린 일에 협조를 했다. 부역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더 못됐고 더 더러운 일들을 행한 거예요. 저들은 민주당은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보수 우파를 자처하는 이 국힘당 이 인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버젓이 알면서 고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이 불법 탄핵을 해서 끌어내린 다음에 불법으로 지금 대통령을 새로 세우겠다고 하는 이 일에 끽소리 못하고 끌려가면서 나라가 정말로 절망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김문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그가 3차례에 걸친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안도의 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대표는 보통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일반적인 정치인들하고 다르다고. 원래 출신이 좌파 노동운동을 했던 노동가 출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은 좌파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자였고 좌익 세력들 중에서도 아주 대단한 영웅적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그 유명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끌려가 혹독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끝까지 함께 노동운동한 심상정의 죄를 덮어준 적이 있었다는. 이것은
좌익 세계 안에서는 신화적인 사건으로 지금 회자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래서 김문수라고 하면은 의리의 사나이, 의리 있는 자유, 꼿꼿한 자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유, 쉽게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는 아주 강골 사나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익 활동을 하고 했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이들 속에서도 김문수 그럴 것 같으면 우리의 대선배님 이런 식으로 추앙받는 인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노동부 장관일 때는 그 민주노총 이런 자들하고도 대화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야당도 칠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김문수가 완전한 전향을 해서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해서 이게 뚝심과 강골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두 가지를 기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첫 번째, 국내 좌파 세력들을 척결하는 일과 지금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거 물갈이하겠다는, 그렇게 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헤치고 지금의 선거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공약도 있는 것입니다. 좌파 세력들의 실상을 누구도 잘 알고 있는 김문수가 전부 다 정리해버리겠다. 그냥 의형부양 타협하고 없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당 그 국회의원들까지 그냥 광남 좌파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얼빠진 인간들, 자기 당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까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탄핵에 앞장섰던 이 더러운 인간들 싹 정리해버리겠다. 우리가 들으면 너무나 속 시원한 일인데 저들이 들으면 얼마나 무서운 소리가 되겠냐. 가슴이 뜨끔뜨끔한 소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김문수가 되겠어? 대통령 후보가 되겠어? 적당하게 선거 조작도 좀 하면 되는 거니까 마사지 좀 들어가고 하면 그게 뭐 되겠어? 꼬라지가 뭐 되겠어? 생각했겠지. 홍준표 이기겠어? 한동훈이한테 이길 수 있겠어? 그러나 결과는 보란듯이 홍준표, 한동훈의 견제를 물리치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저는 이 땅에 한 줄기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께서 그나마 이 땅에 그동안 부르짖어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만의 기도를 하면서 예의주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겠구나. 그동안 속이 썩어 답답한 이 심령을 시원하게 풀어주겠구나. 이 일을 요한께서 허락해 주시고 요한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일만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 편하게 산 적이 언제였습니까?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았던 때가, 이 정치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 그나마 그 이후에 노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까지 뭐 그 정도까지 겨우 나라의
안보, 나라의 이 정치, 이 문제는 걱정하지 않고 살았어. 그러나 어떻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때부터 시작해서 하시라도 지금 마음 놓고 산 적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 이 대통령,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 될 때도 마음 조이면서, 이명박 대통령 그 시절 때도 마음 조이면서 더 힘겹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으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냐고. 물론 야당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그들은 원래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와리를 틀고 있는 여당이라고 하는 자체하는 그 인간들이 똑같은 짓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속을 이렇게 썩이고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며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들만 똘똘 뭉쳐서 그들만 정신을 차리고 그들만 자기 길을 갖고 자기 일만 했다면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 때만 되면 얼굴 내밀고 나와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입만 가지고 떠들어대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속셈 차리는데 정신이 팔려있고 돈 몇 푼에 이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들을 지금 완전히 땅 밑에 묻어버리는 일들을 한다면 하나같이 똑같이 이번에는 예외였는가 했더니만 이게 웬일입니까? 당연히 민주당 이재명과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워야 할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이라고 하는 권영세, 권성동 이런 인간들이 앞장서서 아주 합법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 김문수를 대적 원수로 여기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끌어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지가 뭔데? 당원들이 투표해서 세운 합법적인 후보를 지가 뭔데? 끌어내렸냔 말이에요. 아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 야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재명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놈들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 그러니까 이재명 공격을 못하지. 이재명의 잘못을 지적하지를 못하지. 똑같은 족속들이니. 여러분들도 들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5월 10일 새벽 1시에 기습적으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합법적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후보에 대해 전격 후보 취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같은 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온 세상이 잠들고 있는 그때 이놈들은 무슨 두더지도 아니고 뭐 쥐새끼도 아니고 이 오밤중에 모여서 무슨 짓을 했냔 말이에요. 1시간 동안 새로운 대통령 등록 후보를 받았다는 그 오밤중에 1시간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은 이름 석자 쓰고 사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32가지가 되는 서류를 갖춰서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1시간 만에 무슨 재주로 준비해서 신청하겠냔 말이에요.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알기나 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어제 새벽 국민의힘 당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덕수라고 하는 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신청해서 단독 후보 등록을 마감한 다음 한덕수를 새로운 국민의힘 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는 공표. 지금 마음대로. 이러한 사실은 김문수 후보에게는 상의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여서 임의로 일사천리를 해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소시킨 끌어내려. 니는 우리가 당하고 상관없어. 니 뒤지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니 마음대로 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가 지금까지 국민의힘당에 입당한 적이 있느냐? 국민의힘당
당원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원이 아닌 상태에서 그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가 당원이 아닌 다른 자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까? 물론 입당시켜서 하면 돼요. 근데 입당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안 한다고 그래요. 입당하면 뭐 돈이 좀 드니까 그렇게 1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로 세워주면 그때 내가 입당할게. 이랬다는 거예요. 아주 뻔뻔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서로가 마찬가지야.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같이 버물러 살겠지. 같은 짓들을 하겠지. 대통령 후보 교체 원인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문수가 단일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떠들어댑니다. 정말 그럴까? 이양수라고 하는 사무총장이라는 이 인간이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정말 사실 그럴까?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거짓말. 김문수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일화를 하려면 그냥 무조건 단일화 그런다고 단일화가 되느냔 말이에요.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규정이 있습니다. 법이 있다니까. 이 룰을 떠나서 운동 경기는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룰을 떠난 운동 경기는 그거는 몰수패로 끝나는 거예요. 반칙이 돼서 끝나는 거예요. 당연히 대통령 후보를 합치는 이 문제인데 이게 간단한 문제겠냐고, 얼마나 이게 힘들고 복잡한 일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정밀한 조율이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단일화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가위바위보 할 것인가? 안 그럼 둘이서 찌찌고 뽑고 그냥 뭐 싸우고 해서 거기에서 그냥 힘센 놈이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지율이 높은 사람을 해서 승산 있는 사람을 후보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한다면은 정말 누가 더 경쟁력이 있고 이재명과 싸워서 경쟁력이 있고 누가 나갔을 때 이 나라를 더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많은 지지를 해줄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요? 확인해보고 검증하고 확정한 다음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단일화를 하래.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룰을 정해놓고 그리고 룰대로 누가 후보로 나가는 것이 합당한가, 합리적인가 이거 하자고, 이렇게 하자고. 김문수는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단일화를 안 했다고 김문수는 무조건 단일화를 거부했다고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같은 당원으로서, 같은 국회의원, 같은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할 짓이냐는 말이에요. 이재명이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천인공노할 일들을 버젓이 떠들어대고 하는 거예요.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하실 거라고 내 생각됩니다. 반드시 그냥 두지 않을 것으로 내 생각합니다. 이놈들이 국회의원 된 것이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야당들이 선거 조작을 해서 그놈들 선거를 당선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들, 지역 국민 눈치 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적당하게 거짓말만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조작해서 국회의원 또 해먹으면 되는 거니까. 국민들은 안중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통령 후보를 합치는 데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국민의힘당 권성동과 권영세 그리고 한덕수까지 한 패거리가 되어서 막무가내로 김문수가 단일화를 반대한다는 식으로 거짓말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그래 지금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김문수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처음부터 단일화를 이야기했다. 근데 어떤 규정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누구하고 단일화를 하라는 이야기인가 지금. 단일화를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근데 한덕수는 당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설쳐대고 있고 그 사람하고 지금 당에 들어오지도 않고 당원도 아닌 그 사람하고 지금 단일화 하라는 이야기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얼마나 속이 상했겠는가. 한 열흘여간에 보니까 얼굴이 안 그래도 마른 사람인데 완전 쏙 얼굴이 쏙 빠졌어. 얼마나 시달렸어. 그 깡부린 사람도 그렇게 시달리는 거야. 이런 거짓말로 사람을 덜덜 볶으면 속이 천불이 나서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당 권성동과 권영세, 한덕수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각제 개헌입니다. 한덕수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내각제 개헌하는 데까지만 역할을 하고 내려오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외에는 자기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바지 사장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꼭두 없이 노력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내각제 개헌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선진국인 일본과 영국도 내각제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잘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다니. 내각제라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고 장관들을 임명해서 국회가 나라를 언제 좌지우지하면 대통령과 장관들을 틀에 쥐고 좌지우지하면서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만 바뀌어요. 대통령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으로 이름하고 내각제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아서 이름을 수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대통령제에서는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내각 책임제에서는 장관을 국회의원들이 임명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다 해. 그러니까 저것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 다 시키는 거예요. 지 마음에 드는 자들.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 주겠어요? 인재들을 뽑아서 뭐 한다고요? 턱도 없는 이야기지. 그렇기 때문에 수상이 국회의원들의 눈에 들지 않는다. 장관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러면은 탄핵이라는 복잡한 절차 밟지 않습니다. 그냥 니 내려와. 끝이에요. 필요 없어. 니 내려와. 그럼 수상 3개월 만에 끌려나오고 6개월 만에 끌려나오고 그렇잖아요. 이재명이처럼 완전 독재를 하면서 완전 확실하게 다 틀어지고 있는 이거는 천년만년 해먹겠지. 어느 놈이 까불어. 내가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계속 가겠지. 반면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수상이 된다. 야, 한 달 만에 내려와. 탄핵이 뭐 필요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 필요 없어요. 그들이 결정해서 그들이 내려와 하면 끝나는 이게 대학제 핵심 내용이에요. 장관들 지금 마음대로 띠따 붙였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 나라 지금 국회 힘이 너무 광대해서 대통령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각제까지 해당이 된다. 내각제까지 적용이 된다. 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대통령제임에도 국회의원들에 의한 힘이 너무 거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장관 고위공직자를 끌어내리고 대통령까지 탄핵하면서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내각제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정권 교체는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정권 잡은 정치 몰입애들이 죽을 때까지 해먹을 것이며 이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 해먹고 자기 죽을 때까지만 하고 끝나겠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자자손손 물려주면서 해먹을 것이다. 지금 일본 자민당이 바로 이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100년, 200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구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손자한테 물려주고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베가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래.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각제를 한다. 이 내각을 누가 주도할 것 같아요? 당연히 다수당인 이재명이가 틀어지겠지. 이재명이 지가 수상하겠지. 지 마음에 드는 사람 전부 다 장관 꼽아놓겠지. 지 맘대로 하겠지. 다수당이니까 절대로 정권 안 내놓겠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지. 이 나라 꼬라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수는 선거제도의 완전한 장악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괜히 들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만 억압해서 눌러버리면 끝이지 뭐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이 해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야. 내가 그냥 이거야. 지금은 대통령 중심제가 되니까 김무성이 유승민이 같은 이 인간들은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서 한승훈이 마찬가지 전부 다 지금 끌려나가서 이제 완전 쓰레기가 됐잖아요. 자기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김종인이 같은 영감탱이도 마찬가지 전부 다 지금 다 거의 그냥 국민들의 외면 속에서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각제가 되면 이놈들이 다시 기어올란다. 나도 뭐 한 자리 해야 지금 다 기어나온다. 다 기어나와. 그놈들이 죽기 살기로 내각제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 거기서 한 자리 하려고. 이게 되거든. 선거 아니니까. 선거를 안 하는 거니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선거 제도를 지금 이재명이 틀어지고 있고 여기에 국민의힘당 의원들까지 실세들 몇몇 인간들이 거기에 들이붙어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떠들어대는 거야. 계속 떠들어. 모르느냐? 절대 모를 일 없죠. 절대 모를 일 없습니다. 한 놈도 입을 열지 않아. 왜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들의 눈에 잘못 보이면 멀쩡한 나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들 눈에 잘 보이면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들의 은혜의 은총을 입어서 나도 국회의원 될 수 있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잖아.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이제는 여야 구분이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구별도 의미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없다니까. 오로지 나쁜 놈과 더 나쁜 놈이 있고 도적놈과 더 큰 도적놈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의 모습을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의 전립 목적은 정권 창출인데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힘당이 싸워야 될 대상은 민주당이 이재명인데 이재명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 대표인 가장 유력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김문수를 대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한 20여일밖에 남지 않는데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밀어줘야 될 보수의 당, 대표 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나마 우리의 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거 20여일밖에 남지 않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나마 이재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는 누가 봐도 김문수뿐입니다. 근데 이 승산 있는 김문수 불법으로 쫓아내고 힘도 없는 바지사장 한덕수를 밀고 있으니 선거 결과는 보나 마나.
지금 김문수를 지지하는 수많은 보수파들이 내각제 들러리인 한덕수를 지지할 것 같은가? 나 역시 안 합니다. 나 역시 안 해. 그렇다면 한덕수로서는 이재명과 대결해서 절대 불리하다는 사실,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필패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의 국힘당이 하는 짓들을 보면은 이번 선거에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온통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거기에만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들 국힘당 기득권 세력들에게 있어서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이번에 이번 내친 김에 완전히 내각제 개헌해버리자. 이것만 되면은 만사형통, 대대손손, 자자손손, 부경을 누리면 해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온통 마음이 가요. 사실 이렇게 되면 조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서민들만 죽어나가게 됩니다. 한덕수가 후보로 나오게 되면 이재명이가 당선되는 것은 뻔한 일이고, 만에 하나 어떻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한덕수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보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 백성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옛 속담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덕수가 전주 사람으로서 비교적 신사라고 생각했고 지성적이며 선비정신이 깃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정적 사건이 부닥치게 되니까 그 역시 더러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속물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것. 이것만 확인했다는 것이. 이번 선거가 이런 식으로 끝나서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국힘당 기득권 세력들이 바라던 대로 마무리되게 되면은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나라로, 또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그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온 세상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웃고 비웃고, 우리나라 여권을 들고 다른 나라에 간다. 지금까지는 대우를 받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 혹시 거지 새끼들이 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때부터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이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이가 되었을 때 우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각제 개헌을 하고 지금의 불법 선거 제도를 고수하게 될 거예요. 손도 못 대게 할 거예요. 절대 못 고쳐. 이재명과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 세력들에 의한 통치는 기한 없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50년, 100년 해먹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 있는 것이지. 지금의 불법 선거 제도를 고수하는 한 국민들의 눈치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니가 찍든지 말든지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 니는 니대로 하고 결과는 내가 다 정리할 거니까, 결과는 내가 조작해서 딱 해놓을 거니까 하든지 말든지 국민들의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눈치 볼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뭐 공약이고 뭐가 필요 있습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선거는 쇼에 불과하고 당락 결정은 몇몇 기득권 세력들에 의하여 계속 좌우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독재가 아주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에 저항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치부가 너무 많잖아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덜쳐내서 온 백성들이 일어서는 순간 지금 죽잖아요. 이걸 못하게 처음부터 강력하게 탄압할 겁니다. 카톡 검열은 물론이고 지금도 준비 다 돼 있잖아요. 지금도 그냥 얼마든 잡아서 수사하고 잡아넣을 수 있는 모든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단지 시행만 안 할 따름입니다. 카톡이 그렇다는 거예요. 함부로 비방하는 글을 함부로 비방하는 이런 글은 함부로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권 세력들에게 반발하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재명의 기독권 세력들에게 반발하고 있는 교회나 성도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1차 탄압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재명에게 먼저 절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 그때 가서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아마 예배 드릴 수 없고 교회가 문을 닫고 못질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재명이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아니라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이재명은 너무나 독한 사람을 공식적으로는 10명, 6명 이상 죽였고 10명 넘는 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졌어요. 죽여버립니다. 그런 아주 독하고 무시무시한 인간입니다. 이 교회가 그게 머리를 든다고요? 광화문에서 떠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때는 바로 죽습니다. 죽여버릴 거예요. 살해시킬 거예요. 그리고 자살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세 번째 예상되는 현상으로서는 경제 폭망과 삶의 어려움입니다. 아마도 대기업들은 이재명 일당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기술 다 내놔라 그러고 기술 전부 다 내놔. 내가지고는 팔아먹겠지. 이게 수조 원의 가치가 되는 이것을 몇억 원에 팔아먹을 거야. 그런 일들을 문재인 시절 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기업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어떻게 생존하겠어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겠나? 해외로 나가든가 교회는 기업 문 닫게 될 것입니다. 기업이 망하고 자영업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면 서민 경제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연금으로 살면 되지. 연금요? 국가가 돈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그 막대한 연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연금 돈 없어 안 주는 거 이런 거는 눈도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없는데 어떡하라고 그래 끝납니다. 안 그러면 돈 찍어서 막 풀어 던져주든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되어서 화장지 한 장 사기, 화장지 한 두루마리 사기 위해서 돈을 한 뭉텅이를 들고 가서 사야 되는 이런 일이 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 땅의 백성들,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불문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도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주권 침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북한의 기습 도발도 얼마든지 가능한 예상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땅의 서민들만 죽어나갑니다. 기득권 세력들 문제 전혀 없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전세 비행기 띄워서 다 도망가면 끝나요. 해외에 돈 다 빼놔놓고 있는데 평생 먹고 살고 충분히 다 누구들 다 해놨는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미국 출입 금지시키는, 미국 출입을 불허하는, 금지 대상으로 리스트에 올려놓는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 다 갖다 숨겨놨잖아. 미국을 그렇게 증오하고 미국을 욕하고 미국을 팔면서도 대적하면서도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아요. 그래서 거기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죠. 문재인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던 임용석 그렇게 반미를 외치고 평생 이 문화원 불지르고 가지고 이 짓을 했던 이 인간이 결국 지금 어디 가 있는 줄 아세요? 미국 가 있던 미국에 자기 자식들하고 전부 다 빼들고 그렇게 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미국의 출입 금지 리스트에 올라갈까 싶어서 그냥 절절절절 쌌다는 거, 절절절절 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할 것은 미국 CIA 거기서 잡아서 여기 쫓아낼 거야 했을 때 살려주십시오.
네가 가진 정보 다 내놔. 그 앞에서 다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 시킨 대로 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첩자 노릇을 한다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리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너무 극비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버젓이 미국에 지금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그 뺄갱이가. 미국이 그렇게 허락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면 허락하겠냐고. 우리나라에 이런 지경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교회가 일어나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나라에 가는 길을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 한국교회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어제 배달된 총회 신문을 보니까 나라 걱정은 전무하고 전도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나아가자고 떠드는 소리뿐이 없었습니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소리는 지극히 평화로울 때나 하는 주장인데 지금 총회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모여서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는, 정신 나가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쪽을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놈들은 저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고 떠들어대는 거 똑같은 거. 참 속이 터집니다. 이에 대한 것은 지금도 오는 10월 WEA 서울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지금도 여기에 분주하게 떠들고 있잖아요.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서울 총회는 전 세계적 종교 화합의 축제로 진행하겠다고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이게 잘못이라는 걸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2013년 부산에서 개최된 WCG 총회를 기하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엄청난 순환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작년 9월달에는 로잔 대회를 개최하였고 올해는 마지막 남은 귀신들의 축제인 WA 세계 총회를 이 나라에서 강행하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뜻하고는 반대되는 길에서 힘껏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나라를 향하신 진노의 책찍은 거두어 들이실 수 있겠는가? 어마어마하게 더 큰 채찍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교회는 성도와 교인들을 돌볼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밀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없어서 양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리방황한 양들이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생 맹수들에게 찢기고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러다가 놀라서 바위 틈에 발이 끼어서 다리가 부러지고 절벽으로 내몰려서 절벽에 떨어져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땅의 교회들. 주님께서 이것을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이 시끄럽고 죄악이 간연하여 이 지구촌을 불태우는 심판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약속한 대로 그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이재명이가 날뛰어도 이재명보다 더 더러운 국힘당 기득권 쓰레기들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불법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저들은 한낱 주님께 쓰시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한국교회를 끼우는 그 역할이고 그 역할을 다 하고 나면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 같은 일이 또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밤
국민의힘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문제를 투표를 했더니만 한덕수를 하는 것이 옳으냐, 김문수를 하는 것이 옳으냐 했더니 김문수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거예요. 말로는 근소한 차이라 그러는데 근소한 차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놈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썩이 완전 발표할 수는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근소한 차이인데 발표를 안 해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발표를 못하지. 너무 창피스러워. 아마 숫자 조작도 했을 거예요. 했는데도 그것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당원의 지지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계획이 무너진 거예요. 다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세워졌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일만의 소망이 저희들이 빛으로 왔다가 빛이 완전히 꺼지는 참담한 심정이 되었다. 또 하루 만에 또 빛을 다시 살려주신 이 뭔가 어떻게 됐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김문수가 다시 새롭게 세워졌다고 하니 다시 소망에 촛불을 켜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혹시 이 나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닌가. 비록 저 큰 교회들이 저 악한 일에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주님을 대적한 일에 하나가 돼서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하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희망을 또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김문수하고 이재명하고 붙으면은 김문수가 당연히 이깁니다. 선거 조작, 이 문제지. 그게 변수지. 선거 조작을 엄청나게 많이 해대면은 이길 수 없겠지만 웬만큼 해가지고는 김문수가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러면 이 나라 다시 소망이 있어요. 생명을 얻게 된다니까. 김문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 보안사 그 어마어마한 수사 가운데 서서 또 살아남은 사람이요. 그 안에서 지금 벨갱이 하던 이 좌익 원로들 그게 다 녹았어요. 전부 다 죽었다니, 다 녹았다니. 김문수 한 사람만 꿋꿋하게 그걸 박차고 나왔다니. 배신하지 않냐고, 자기 동료들 배신하지 않냐고, 난 죽을 각오로 그걸 버티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난 다음에 관계들 전부 다 불러가 국회에서 그들 쥐잡듯이 잡을 때 너희들 잘못했는 놈 전부 다 일어서서 전부 다 국민 앞에 말은 국민 앞에 있지만 저것들 앞에 인사해야 될 것 아니냐, 사죄에 머리를 숙여야 될 것 아니냐, 일어서서 전부 다 했을 때 다른 놈들은 다 기어나서 한덕수까지 일어나서 전부 다 기어나서 전부 다 일어서서 저라고 했을 때 김문수만 꼿꼿하게 앉아서 안 했잖아. 뭐가 잘못했는데? 뭐 때문에 하라는 거야? 이놈들은 전부 다 공간에 넘어가서 전부 다 자빠졌지만 김문수는 안 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가 공약한 이 공약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 나라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아직 20일 남았어. 이 기간 동안에 선거운동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세상 사람들이 하세요. 교회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교회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손가락 하나만 딱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교회들을 보면은 가능성이 없고 또 지금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김문수가 다시 후보로 등록해서 이렇게 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이에 끼어서 제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큰 교회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두는 건 아니고, 근데 돌아설 가능성이 지금 안 보이니까 깨어있는 우리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들 불쌍히 여기겠노라. 목자 없는 어린 양같이 유리방황한 너희들 내가 불쌍히 여기겠노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는 자신이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이것만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 이거는 좀 확실합니다.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이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의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나오지 아니하는 한 주님의 징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합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이것을 장악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뜻과 생각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대단히 온유하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비록 참담한 심령이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노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